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죄의 유혹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지은 후 어떻게 죄에 대해 처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제사법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 가문들은 모든 성경 앞에 아이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요? 모든 신앙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리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또 이 중에 속건제, 속죄제처럼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죄를 해결하는 제사법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제사법이라면 속건제는 이웃에 대한 죄에 대한 제사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 띄워주세요. 속죄제도 속건제도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제물이 필요합니다. 짐승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의 제사는 영원히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짐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는 처리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영단번의 희생이요 제사라고 말합니다. 영단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한 번에 행해졌지만 그 효력, PPT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장이 있죠.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는 단 한 번에 행해졌지만 그 효과와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한 이 엄청난 희생, 그러나 그 엄청난 희생이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두 번째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다입니다. 구약에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혹은 속건제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속죄제는 번제와 유사합니다. 번제와 드리는 방법이 시작 부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회방분의 수컷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례자는 제사를 드린 사람은 수컷 제물에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번제와 유사한데 번제와 다른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칼을 듭니다. 번제에서는 제례자가 칼을 들어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지만
속죄제에서는 제례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일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짐승과 제례자의 머리에 깊이 안수합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그리고 그 죄가 이양되어 완전히 떠나도록. 그리고 제사장이 칼을 들고 제사장이 도살합니다. 제사장이 그 제례자를 대신해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번제단 뿔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피를 바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이 제례자에게 회복되도록. 그리고 남은 피를 번제단 바닥에 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지속되도록 말입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속죄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피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속죄제는 지금 내 눈앞에 내 죄 때문에 죽는 짐승을 직접 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순간만은 느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금 이런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눈앞에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각적 효과가 사라졌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감흥이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미안해하고 아파하며 내 죄의 삭스로 그 사망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인스턴트식의 미안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하나님 미안, 엄마 미안, 아빠 미안, 누구 미안,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간편한 회개는 아닙니까? 구약의 속죄죄를 뛰어넘는 그 회개의 깊이를 우리는 알고 있고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진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존 비비어의 회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스산할 때마다 즐겨 다시 읽는 책입니다. 몇 번 설교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책 17장에 보면 진짜 회개,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9절에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종류를 말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근심은 자신을 위한 근심이요 슬퍼하고 아파하는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우는 것 같고 미안하다 하는 것 같고 잘못했는 것 같지만 이 근심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근심은 사망에 이릅니다. 이 근심의 중심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은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나도 그렇지만 자는 저렇고, 근심의 중심에 나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근심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표로 보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가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진짜 회개입니다. 세상 근심의 가짜 회개, 세상 근심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에는, 진짜 회개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가짜 회개도 웁니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아픈 이유가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으로 인해 아픕니다. 죄로 인한 사람들의 판단,
나와 가정과 어떤 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 염려함으로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 때문에 이런 소리 들을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가짜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한 가지를 아파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합니다. 가짜 회개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의 결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다음 PPT입니다.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가짜 회개의 예는 사울입니다. 진짜 회개의 예는 다윗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에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포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내가 왕인 것처럼 나를 높여주소서. 사울은 지극히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평판에, 백성들의 시선에 모든 것을 관심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 4편의 4절에 자신의 죄가 주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모든 죄의 회개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만이 있습니다. 저자의 이 책의 챕터 7장에 존 비비어의 예가 있습니다. 그가 성욕의 지독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그 성욕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아파하며 회개할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회개가 가짜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회가 걱정되어서 이 일이 드러나서 내 목회가 어떻게 될까, 그 목회가 걱정되어서 자기 죄가 떠나가길 기도했는 자기중심적 가짜 회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진짜 회개를 할 때에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걸 아파하며 자신이 회개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예는 가짜 회개는 회개하는 동안도 자기 죄를 숨깁니다. 회개하는 동안도 남들이 내가 회개하는 것을, 내 죄를 알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죄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날 수 있다면 스스로 나의 죄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짜 회개는 자아가 더욱 살아 날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아의 열매, 사망이 지배합니다. 진짜 회개는 자아의 회개를 거치기 때문에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합당한 회개는 6가지입니다. 열정, 부지런함, 깨끗게 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사모함, 열심, 변증 대신에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열정, 부지런함입니다. 마음이 간절해지고 부지런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정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변함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열정을 품고 부지런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자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품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해 됨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죄책감은 아직 죄가 덜 해결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깨끗해 됨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함으로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 죄 밝혀줘도 진짜 회개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또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을 만큼 죄가 갚아졌는데 내게 남은 죄책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책감은 바른 양심이 아니라 죄가 덜 해결된 징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책감까지 사라지는 깨끗해 됨입니다. 세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합니다. 네 번째는 경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경외함으로 이끌어갑니다. 경외함,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죄악된 인간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에게 매를 들어 두려움이 무엇인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말입니다. 이 세대는 권위가 무너지고 아픔과 두려움을 멀리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합니다. 아파봐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외함은 두려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때, 그것으로 빚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과 죄의 열매를 알 때, 그것을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 죄의 달콤함보다 죄의 결과가 더 무섭다는 걸 몸서리치도록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잘못된 회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의 결과를 아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의 명성과 명예를 더 아파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열심입니다. 죄에 합당한 열매에는 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역에 열심히 뛰어들게 합니다. 주신 사명에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주신 자리에서 열심이 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척, 사람 좋은 척, 인격 좋은 척 숨어 열심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건 성품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진 삶의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아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답습시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변증 대신 순종입니다. 변증은 안갚음 혹은 변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덜 해결되면 내 마음에 안갚음, 복수라는 마음이 생각납니다. 니는 잘했나? 니 때문에. 또 반대로 끊임없이 자신을 향한 변명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나는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변명은 억울한 마음을 낳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엎드려지는 것, 순종은 겸손이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면 이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좋은 것이고 회개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제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감정을, PPT 이제 끄셔도 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감정의 중심이 내장과 간과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처럼 내장, 간, 콩팥에 기름을 불살라 제사를 드립니다. 정말 속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화목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속죄제의 마지막 의식이 화목제의 의식을 드리는 것처럼 회개의 완성도 화목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진짜 회개를 드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끊어졌던 이웃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회개할 때 모든 연합과 화목이 회복됩니다. 죄는 단절이지만 진짜 회개는 연합을 낳습니다. 억지로 연합할 필요 없이 성령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며 나누었으며 함께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모이기를 기뻐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의식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아파하고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이런 회개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회복, 화목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단절된 관계는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연합을 깨는 성품과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탓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직 회개되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성품과 남아있는 삶의 모양은 아닐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